불평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불평과 불만을 평소에 많이 말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분이십니까? 불평과 불만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죠. 정말 강합니다. 나와 친한 누군가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 목소리를 듣는 나까지 전염이 돼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감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변에 친한 어떤 분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전염이 되어서 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지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내면이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면의 질서가 갖춰지게 됩니다. 영적인 질서, 삶의 질서가 갖춰지게 되지요. 또 그전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첫째 달에, 이 첫째 달이 언젠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첫째 달, 그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 머물렀다고 했죠.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 울면서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정탐한 40일 그 날수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은 출애굽한 지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지 지금 약 38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훈련을 38년 동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변하겠지요? 38년이나 훈련 받았는데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변했나요? 오늘 본문만 갖고 보면 전혀 변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물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지요.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만드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립니다. 자, 광야에서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많은 것들을 봤지요,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물론 그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 살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불평을 터뜨리고 있지만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죠. 사람이 변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보면서 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는 잘 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잘 변하셨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정말 은혜로운 모습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예배드리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놓고서 논쟁을 벌이고 다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 아론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물론 물이 없어서 불평을 터뜨렸지요. 하지만 그 근원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저는 끝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그러면서 살 거예요 라고 다짐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감사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평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면 세 가지 사항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고자 한다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현실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떠났던 12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땅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봤지요. 하지만 이들이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너무나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땅이고 정말 풍족한 땅이지만 그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시종일관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지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그 땅에 누가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믿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러 갑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거인들,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과거를 되돌려 봤겠죠. 자신의 이성적 판단, 상식적 판단에 의거해서 그들은 결론을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상식에 의존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그들은 결정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 땅 향해서 나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그렇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녔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 말을 들으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광야에 있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 들이셔서 훈련을 받게 하는지 이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고 들어왔느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수도 없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가졌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 수도 없이 쏟아낼 수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성공한 어떤 연예인들의 멋진 집, 성공한 사람들의 멋진 집들, 그런 것들 굉장히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런 집에 살 거야,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좋은 집에 살면 참 좋지만 여러분, 그러면 좋은 집에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되면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고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가진 적이 없지만 또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위 가장 부자인 사람도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여전히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게 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요, 그가 가진 것 나도 꼭 가지고 말 거야, 그 생각을 평생토록 가지면서 살게 되겠지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은 과거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요. 조금만 힘들고 불만이 생기면 이들은 정해진 레퍼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이 광야보다 훨씬 더 좋았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도 없었고요, 속박당했고 힘든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과거로 회귀해서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 과거를 회귀하면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좋았지, 물론 어떤 좋은 기억을 갖고요, 긍정적인 모습 갖고 힘을 내는 것은 좋지요. 하지만 현재를 원망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가 좋았는데 만약 이것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 삶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주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내 삶이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좋잖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읽히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지난 5월 16일 주일에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혹시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의 삶이 혹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만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불평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내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사실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 우리는 불평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이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사실은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사실 이 말씀 한 구절, 이 몇 구절, 이 말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6월 추천 도서가 폴 트립의 소망 묵상, 폴 트립의 소망 묵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폴 트립의 소망 묵상에 보면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낳는 마음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물리칠 수 없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과 나쁜 행동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낳는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물리칠 수 없다라고 폴 트립은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리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전한 어떤 비평, 건전한 비판, 건전한 불만,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린다면 그럴 때 사탄이 가장 좋아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기 원합니다. 언어는 습관이죠.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우리 언어를 바꿔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촌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을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의 말을, 불평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천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